14장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시기 직전에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셨어요. 어두운 밤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생명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앞에 두고 아버지께 돌아가나 내가 떠난 그 빈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넘지 못할 질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인생의 삶에 고단하고 지친 영혼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장래가 불안한 인생들에게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안, peace,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나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루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또 이렇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다, 변호사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간증이 있어요.
건설업이 한창 바쁠 때 다니던 교회에서 평신도로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이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저 때만 지금은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훈련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1년에 2학기씩 2년을 공부를 했어요. 전도 훈련의 그 내용이 한 3, 40분, 풀 복음 제시가 3, 40분 되는 그 분량을 암기를 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이제 건설 경기가 다 문이 닫고 침체된 상황에서 근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던 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잠자고 있는 건설 경기의 그 틈새를 조금씩 열어주면서 그 틈새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를 사용하셨어요. 분당에서 이제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건축 상담을 하고 그래서 건축 계약을 이끌어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을 손 놓고 공사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분당에 저 구미동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집을 아직 짓지 않는 건축주들이 구경을 와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와보고 아이고 뭐 인사도 하고 또 뵙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익히고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가설기를 하나 부탁. 그렇게 해서 또 설계사무소 연결해서 가설기를 뽑아다가 상담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공사가 연결이 됐어. 현장이 하나 둘씩 늘어나니까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그런 찰나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어. 근데 이 복음 제시, 풀 복음 제시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암기하게 되면 40분 정도 되는 것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 낮에는 현장에서 일꾼들하고 실험하면서 공사에 막 머리를 쓰고 막 해야 되고 또 그 정한 날,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는 또 교회 가서 또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현장에 있고 몸은 교회에 앉아 있으니 이게 당치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옆에 같이 훈련받은 훈련생들은 착착착 나가서 암기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창피인가? 힘들어하는 저에게 아내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한 절을 외웠어요. 그래서 늘 깎아보고 답답하고 안 풀릴 때는 이 말씀을 외우고 나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 폭발 훈련 내용이 슬슬슬슬 하다가 또 막히다가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슬슬슬슬 이렇게 암기가 되게 하신 걸 듣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전도 폭발 훈련을 잘 마치고 같이 함께 했던 훈련생, 훈련자 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이렇게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안양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훈련을 쭉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까지 연결이 됐어. 그래서 고려인들 또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시할 그 전도 대상자를 다 준비해놓고 우리 그 전도 폭발 훈련팀을 초청을 하고 그래서 자비랑으로 다 돈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도 거기 가서 또 할 준비를 또 열심히 해서 2003년 1월 달에 1월 달에 가장 춥잖아요. 소환대 안에서 이 소환 무렵에 가장 춥잖아요. 그 무렵에 중앙아시아에 알마티를 가서 거의 2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그 고려인들 만나고 복음 제시하고 눈이 뭐 이렇게 잔뜩 내려 있는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영하 20도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바람도 안 불고 눈은 내려 있는데 그대로 있고 눈밭을 모래 그 걸음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이노니아, 그 고려인들과 또 그 카자흐스탄의 그 성도들, 예수 믿는 거의 그 중앙아시아에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주 가량을 마치고 공사 현장에 또 이제 새해가 되어서 또 이렇게 계속 3, 4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서 그 공사하는 그 짬짬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또 도전했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봤지만 이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지 합격을 시키는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 자격증 시험, 자격증에 따는 그 시험 가운데 이 공인중개사는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도전해서 완전히 그냥 지친 그런 상태에 2년, 거의 3년 만에 이걸 따서 중개사 사무실을 내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도 제시하고 전도복음 훈련을 통해서 잘 그걸 써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내서 복음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건축 오다도 받아서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를 해서 또 언어를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앞에 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에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임마누엘,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 성령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반 있었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시면서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가 그동안 가려왔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체제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핵가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에도 아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둥지를 떠나서 이제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가족 현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가족 체제와 핵가족 체제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홀로 노년을 이렇게 살아갔다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그 참 슬픈 뉴스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갔을 때 유익한 점이 있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떠나야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보통 우리가 샬롬 하죠. 샬롬이란 말은 성경의 언어, 구약의 히브리 언어, 또 신약 성경은 성경의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샬롬은 히브리 언어예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샬롬, 이 세상, 평화의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과의 피조물들과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 또 이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죠. 평화의 상태. 그래서 이 샬롬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 근데 욕심으로 이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야고보서에 욕심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말씀대로 욕심이 장성해서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이 욕심으로 인한 죄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단절이 되었어요.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흐트러졌어요. 그 결과 두려움의 상태가 됐습니다. 온난화, 지구촌의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려가서 우리나라는 4만4원의 기온이 쭉 있다가 4만4원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림의 소나무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IRT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요즘 운전할 때 앞에서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방해를 해도 뒤에서 금방같이 이걸 못 누르게 돼요. 클락션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보복이 틀렸어요. 정치판에서도 이재명이를 비판하거나 저 중국을 비판해도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평안이 사라져버린 증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얻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샬롬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익한 점은 기쁨을 주신다. 기쁨.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신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오직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게 각각 따로 하지 않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역전의 승리의 드라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가신 것이 유익한 점이 있는데 믿음을 더 굳세게 한다. 믿음을 더 굳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여러 단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 비유를 똑같이 이렇게 공간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밭에 그 씨의 비유 말씀이죠. 여러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 비유가 바로 천국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생긴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갔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믿기는 믿었어도 언제든지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도망갈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었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36개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무너지는 나무, 이 시험에 무너지는 믿음이죠. 언제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후 이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믿음이 변화가 된다.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여서 격려하거나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있어요. 기록.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 이제 십자가 죽음을 택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임금이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그가 세상에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 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속박에 매였던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고 또 저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촉구하세요. 31절 마지막 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아날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평안을 쟁취해서 누리시기를, 평안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